그날 이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개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전쟁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유브라데 강 전쟁이고 유브라데 전쟁이고, 두 번째 전쟁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모두 다 함께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요한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는 용이, 그러니까 즉 사단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이 용이 끝내는 잡혀서 불못에 완전히 던져짐으로 인하여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끝장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38장, 39장으로 이어지는데, 이 38장에서 39장 곡과 마곡의 전쟁에 그거와 맞물릴 수 있는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겔이 쓸 당시에는 당시와 요한,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는 몇 년도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50년에서 700년 정도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 마곡의 전쟁인 곡의 이야기는 이미 650년 이후, 즉 700년 이후에 사도 요한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의 시기를 말해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봤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해서 그날이 이날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날이 이날이라. 하나님께서 마곡의 연합군에 대한 심판을 처절하게 행하는 그날이 이날이다. 즉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대승리로 이 모든 그 전쟁을 일삼고 주재하는 이 악한 용, 이 용이 사단이고 마귀로 끝내는 잡혀서 불못에 들어가는 그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가 되겠죠? 그 이후에 오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데, 여러분 제가 그 지난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님은 이 마곡과 연합의 전쟁,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그 철저하게 심판하신 그 심판은 역사상 유래에도 찾아보기 힘든 참혹한 전쟁으로 이루어졌어요. 종식됐습니다. 그것은 무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완전히 빼앗기고 새들과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져 버린 그런 장면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산 꼭대기, 산 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왜 심판하느냐?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죄 때문이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그 두 축의 그 축이 결과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심판을 받게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죄로 인하여서
모든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 백성들의 죄를 간과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은 놀랍게도 여러분 민수기에 35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더럽히지 말라고 이미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라고 하는 건 살인이나 죄악으로 인한 결말이죠. 피는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죠.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피를 흘렸으면 땅이 더럽혀진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피 흘린 사람에 대한 피가 아니면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한 번만 터치하세요. 히브리 기자는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삼이 없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마곡과 연합한 전쟁에 그들의 피값을,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결국은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한 그 피의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기다림이 있었던 겁니다. 그 피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인하여 이 모든 죄악의 땅이 정결케 되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약에 있는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신약에 반드시 연결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목도하고 있냐면 마곡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그들이 범한 죄악 편안하게 지내는 이스라엘 민족을,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겠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무고한 백성들을 죽였던 그 피를, 그 무고한 죄값에 그들이 완전히 죽게 되는 피값으로 바꾸신 거라는 거예요. 마치 이 하나님의 이 제도는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갚으시는데 이 지금 1절에서 20절에 나온 이 마곡의 그 연합군들은 어떤 대우를 받느냐면 기존 질서까지 바꾸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사람과 동물의 역할 기준은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 질서를 바꾸면서 심판하셨어요. 본래 기존 제사는 사람들이 희생 제물이나 동물들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곡의 연합군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그 군대 모두를, 시체들을 누가 먹게 했어요? 네, 짐승, 새와 들짐승이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의인화된 하나님의 그 방법인데, 의인화된 기록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화된 이러한 말씀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이 말을 이렇게 쓰세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즉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자녀들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곡의 연합군들을 이렇게 처절하게 기본 질서까지 바꾸시면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더 인지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거룩하게 형상을 입혀졌는데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져서, 죄는 회개해야 하고 벗겨져야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그 지난주에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어서 본문에 마곡의 연합군에 대한 심판 예언이 끝나자마자 본문 2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서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겠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미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미래의 회복에 대한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고자 예언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곡의 연합군에서 행한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이 마곡의 심판에, 그 마곡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보여지게 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처참한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악 속에서 같이 악에 범벅거리다가 건지신 하나님의 백성과의 차이를 둘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 지금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받아 구원속함을 이루었다는 것은 정말 복중의 복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까지, 죽을 때까지 이 자랑해도 뭐 부끄러움이 없을 귀하고 복된 은혜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그날 이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심판하신 행위를 그날 이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요? 참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다시 되돌아가면 곡과 마곡의 전쟁은 20장에 나타나는데 20장이 이미 천년 왕국을 이룬 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천년 왕국이 지금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을 해요. 이 곡과 마곡 연합군의 전쟁은 정말 전후 이런 일들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정말 심한 전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다니엘서를 포함하면 다니엘도 개국 이래에 이러한 엄청난 죽음이 일어날 때가, 전쟁이 일어날 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그날 이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너무 늦지 않아요. 아니, 앞서서 보면 우리가 14만 4천 문제도 8장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14만 4천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12지파 12지파에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또 허다한 무리, 이방인의 허다한 무리.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이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차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방인의 구속의 숫자가 차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하나님은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 1000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이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내용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될까? 오늘 본문 23절에 넘어가 보면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을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한 과거의 사건, 즉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끔 한 까닭은 뭐라고요? 죄악과 범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로워졌다 할지라도, 범죄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는 이게 늘 꼬리표대로 따라다닌다는 이것이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 자그마한 실수 하나도 내가 왜 이 실수를 했을까? 내가 왜 이 거짓말을 했을까? 괴롭힘을 당하는 이 죄악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아껴주고 자기가 선택해서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을 죄악과 범죄로 할 수 없이 사로잡혀 가도록 하셨다는 이야기를, 과거의 이야기를 하세요. 왜? 과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미래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이고 범죄 때문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결코 죄 지은 자를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그래서 가리었다.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서 불러도 대답이 없고 제사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죄는 사해 주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해 주지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에스겔서에 분명히 한 사람의 죄를, 그 자손의 죄, 당사자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려주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시지? 악행을 3대까지 이어지게 하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사무엘상 22장을 하면서 여러분 사무엘 아히멜렉의 그 죄악이, 엘리의 죄악이 아히멜렉으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잖아요. 아히멜렉이 정직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하셨거든요. 언제까지요? 그런데 싹 하나님이 멸절하시잖아요. 그 예언의 한 일부분이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이다말이 또 이어서 다윗의 제사장이 되거든요. 이게 언제 끝나냐? 솔로몬 때에 끝나요. 하나님 약속은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한꺼번에 확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한번 지었을 때에 잘 몰라요. 회개하지만 안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면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훔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고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데 버려두지 않는데요. 벌을 떼찌하고 이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두었다 쌓아두는 게 좋아요? 말씀드리나 마나 회개하는 게, 즉각 회개하는 게 좋겠죠? 그뿐만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까지 가까우니 그들에게 다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로마서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6절에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대가를 주시고 반대로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히브리 기자는 그래서 우리 보고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니까 너희들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라. 사울은 원수를 갚으려다 원수도 아닌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끝내는 죽잖아요. 예? 하나님이 갚을 거를 자기가 갚으려고. 근데 반면에 자기의 그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쫓아다니는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리라 그렇게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심판은 하나님이에요. 원수도 하나님이 갚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니라. 뭐가요? 여러분, 죄악을 짓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도 업신여기지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스스로 속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속이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그냥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거두셔서 쭉정이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창고에 집어넣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바로 무엇 때문에? 죄와 범죄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이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예요. 본문 25절에 넘어가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면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25장 23장에는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민족 25장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이 장면은요. 지금부터 25절부터 29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1장서부터 39장 20절까지 이 마곡의 연합군을 초토함으로 인하고 난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의 결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실까? 여러분 늘 속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스라엘은 저렇게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뻗당기고 있는 저들이 뭘 그렇게 사랑해서 아버지는 저렇게 못 버릴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 받아요? 안 받아요? 저도 받아요. 여러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해요. 왜 그럴까? 오늘 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이 되고 싶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누가 이렇게 마이크를 틀어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있어요. 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가?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심 때문이에요. 야곱을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게 돌아오게 엘리야 운동이죠. 돌아오게 하고 또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우리 오늘 하연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도 우리의 자아가 아직도 살아서, 우리의 욕심이, 나의 현실이 이 모든 믿음을 뛰어넘지 못한 이 현실 속에 참으로 안타깝게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로 인하여 실추될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면서도 내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25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로잡힌 야곱 부르시고 찾으셔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왜요? 죄만 짓는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부를까? 그것이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당신이 사랑의 절대적인 대명사이신 당신의 사랑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안전하고 평안히 살게 되는 날, 마침내 그때야 하나님을 배반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사라지게 될 거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 교리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원래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 은혜는 여러분의 죄를 아무 여러분의 공로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주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함을 알고 나면 이미 그게 과거가 됐어. 우리의 죄악이 부끄러운 거야.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엄청난 구원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자기한테 찾아오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하시잖아요. 나와 여러분도 이 고백은 동일한 고백이라고 저는 믿어요. 죄만 짓던 우리를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제단인 몸된 교회에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하였더니 구속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죄는 묻지도 않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은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못하시겠습니까? 여기 본문 27절, 28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현상과 같은 느낌이 확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까 곡과 마곡의 전쟁 요한계시록 20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천년이 지금 때가 아닌가, 예수님이 영으로 다스리는 지금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 여기서 만민이라고 히브리어 말은 하마임이라는 뜻이에요. 하마임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 사는 각 지역의 민족들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포용해 불러내는 의미예요. 돌아오게 하고, 적국, 이게 적은 다른 이방국이죠. 적국 중에서도 모아서 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사실을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지금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나 이미 예언된 사실을 이미 요한계시록에는 그 뜻을 이미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회복시키는 역사의 틀로 향하여 가는 요한계시록이 두 틀이 그겁니다. 여기서 못 는다는 것은 모아라고 하는 카나스라고 하는 단어는 감싸다예요. 하나님께서 감싸서 마치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가나안 땅까지 올 때에 하나님은 어떤 표현을 했어요? 내가 날개 아래 품어서 옮겨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모세오경 신명기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이롭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금 미래의 약속을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사도 요한이 700년 전에 정확하게 하면 670년 전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아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는데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각 지방에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자녀를 곳곳에서 불러 모아 이렇게 모다 감싸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겠다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때부터 이스라엘을 약속하셨어요. 지키시겠다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지키기 전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각 흩어져 있는 나라 속에서 다 끌어서 안아서 싸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모으겠다는 것은 약속 때문이에요. 신명기 30장 3절 4절에도 그 약속은 이렇게 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 것이라. 우리 하나님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감싸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무엇이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두 가지의 진영들이, 이 진영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진영들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진영이 아니에요. 네? 사상 전쟁,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악과 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악과 선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안에서 판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주의자들은 악으로 지칭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악으로 보지 않아요. 다시 회개해서 돌이킬 자들로 바라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데려오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구절을 준비하면서요 울면서 준비했어요. 내 심령에.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리지 않는구나. 이래서 버릴 수가 없구나. 그러면 약속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또 예레미야 16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신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종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예레미야 29장 14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수르로 보냈던 그 지역에서 끌어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되었던 그 지역에서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으겠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20절에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 그때 너희들이 깨달을 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자식 삼는 그 이유를 알게 되게 하기 위함으로 심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어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어찌 안 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께서 지고하신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남기지 않고 백성을 고토로 모으셔서 하나님의 강한, 이 말은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의지를 담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정도인가? 여러분 29절로 넘어가 봅시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강한 구원의 의지를 두고 결국은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아. 이제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부어 주어 주 여호와의 말씀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부으셔서 성령이 쏟아 부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의 성령의 그 바람의 그 회복이, 성령의 한 번 더 성령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여러분 있죠? 이스라엘의 성령의 회복이에요. 우린 이미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이 영을 받으면 정말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그때,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고 다시 회복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을 완전히 죄악 속에 흐트러졌다 해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지금은 죄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돌아오라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면 회개해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까닭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신명기 31장 8절에 봐도 그리하면 여호와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죄에 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죄 짓고 온 사람들입니다. 저부터. 그럼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사무엘상 12장 22절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에게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백성. 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들한테 상처받고 성도들끼리 상처받고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부재입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 부끄러워서 기도도 못 나오는 이 모습을 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분한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들 부모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잊으면 됐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안 잊어버리신답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죄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도래받는 지경에 있는 그 아픈 현장 속에 있더라도 사람은 여러분을 버리고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는 부모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이 계신 성벽에다가 항상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 후에 회복과 함께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펼쳐지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는 주님 꼭 붙잡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에 감사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이 길을
벗어나지 않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